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커져가지고 제가 찬양을 하는데 연주하는 줄 알았습니다. 독창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오늘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화를 좀 참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나는 것, 짜증나는 것, 또 마음에서 불같이 올라오는 어떤 나쁜 기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왜 일어나는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를 당하고 또 우리의 욕구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 생기는 그런 감정들, 이런 신호들을 이제 분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 그러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내지 말라, 절대로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뭐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음속에서 기쁨과 슬픔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냥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화내면 안 된다, 무조건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26절에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화를 내도 이것이 죄가 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화가 많으세요. 구약 성경에 450번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50번을 하나님에게 해당이 돼요. 350번 하나님이 분내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분을 많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우리 인간이 내는 분노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또 누가 분을 내십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오면 분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성전이 기도하는 자리인데 강도에 도적이 굴혈로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식하고 또 위선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찾아보면은 분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모세도 사실은 불을 참지 못해가지고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상을 뒤집어 엎은 거죠, 맞죠? 그렇게 사실은 온유했던 그런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의분들,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데 안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실은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이런 화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는 언제 화를 내야 되느냐, 맨날 화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상관없이 돌아보는 것을 볼 때에 사실은 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차분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자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의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자 하는 그 분은 이런 종류의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종류의 그런 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분노, 정당하지 못한 분노,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주체할 수 없는, 순간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막 쏟아놓는 그런 화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가지고 있는 그 악하게 나오는 혈기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혈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속에서 열불이 올라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노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여기 나오는 분노는 앞에 나오는 그 분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분은 분노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말하자면 격양되어서 막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막 마음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품어 나오는 그런 불같은 분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분노는 악한 종류의 분노이고 우리 신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분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런 분노를 삼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해로움들이 있어요. 분을 내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분을 품고 그냥 속이 시원하고 또 그 분을 품으로 말미암아 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이 자기 마음 가운데 품어져 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막 급하게 막 성질 내다가 막 뒷목 잡는 거 보셨죠? 맞죠? 그 TV와 그때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2시간 뒤에 심장마비 걸려서 이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배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떻습니까?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면은 밥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안 먹어지죠? 소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분이 많은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설사 같은 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소화불량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차면은 또 뭐가 안 됩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분 때문에 막 잠이 안 와요. 그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분이 삭혀질 때까지는 수면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분을 내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냐면 그 프로 권투 선수들이 우리를 한 대 때리는 것처럼 그런 가격을, 심한 타격을 입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를 한 번 내면은 권투 선수가 나를 한 번 때리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화를 내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자하고 악어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사자는 약 25년 정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악어는 어느 정도 사느냐? 이 사자가 죽고 나가지고 뼈가 사라질 때까지 살아남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사자는 악어보다 아드레날린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훨씬 크다라고 해요. 이 화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서 이런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은 이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이제 몸속에서 많이 확장되고 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는 항상 으르렁거리잖아요, 맞죠? 항상 화가 많잖아요. 분노가 많잖아요. 뭘 보면은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사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볼 때부터 이제 사자는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품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악어는 안 그렇다고요. 악어는 화가 나도 가만히 있다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는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를 이렇게 딱 분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 60년, 70년, 100년까지도 악어는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화가 주는, 분노가 주는 그런 어떤 그 수명과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우리가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분노, 마음의 화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분명한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막 화를 품어내면은 시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화를 내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자기 마음속의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 바로 분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타인에게 주는 그런 파괴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이 단어, 구약 성경에서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중에 아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 자체가 콧구멍 또는 얼굴을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커지죠. 코가 이렇게 벌렁벌렁거리지 않습니까? 또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안색이 변하잖아요, 맞죠? 야, 안색이 변한다.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이렇게 여기에 이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라. 이것은 단어 자체가 불입니다. 불. 허이요. 불입니다. 속에서 불이 올라오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불처럼 굉장히 맹렬하게 태워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아주 공격적이고 위험합니다. 이 분노가 위험한 것은, 분노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분노가 감정 가운데 자기 안에서만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는 복수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연결이 됩니다. 또 상대방이 잘 안 되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나쁜 마음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분노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4절에 보면은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를 범하는 물과 같도다 이렇게 분노 자체가 잔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은 다 쓸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상대방을 향한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의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노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성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노하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사람한테 해를 가하기도 해요.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데에다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가 극한 감정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용한 분노도 있습니다. 한번 분노했다가 그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숨기면서 원수 갚을 기회를 찾는 그런 감정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그 분노의 마음을 참고 가리고 있다가 나중에 복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향한 공격적 그런 의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파괴되기 때문에 이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분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잘 이뤄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망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분노의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음이 요동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금방 이야기했지만 가인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네 얼굴빛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네 마음을 다스려라, 죄가 네 눈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고해 주는 거죠. 근데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을 가리켜서 물 줘라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분노 때문에 그냥 반석을 쳐버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을 가리키려고 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반석을 쳐버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순간적인 그 분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은 이제 병이 낫습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발길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람에는 우리보다 더 깨끗한 강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막 짜증과 원망을 막 내면서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신하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해봐야 손에 되는 게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분노하는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이런 못마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신하들이 진정시키고 그 병을 고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분노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지 말고 잠잠하고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와 이어지는 복수는 세상의 방식이지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분노가 일어나면 모든 것에 이로운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에는 해가 지도록 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분노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말로 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행동으로 분명히 표출하게 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품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품으면 의천증, 의부증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뭐를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을 품으면은 그의 자식들이 출산하겠죠? 분을 품으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분쟁이 나오고 마음의 동요가 나오고 모욕이 나오고 야욕이 나오고 분개가 나오고 모독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노하는 상태를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는 분노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분노는 마귀가 이용하기 좋은 그런 감정의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오래 참아야 된다. 뭐라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것은 분노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꾹꾹 눌러서 참고 견뎌라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사실은 분노와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분노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 7장 4절에도 보면은 급하게 화내지 말라. 급하게 화내지 말라. 잠언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하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장 분노하지 말고 급하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일이 있으면 그 상황과 그 생각과 그 시간에서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 심리학자들은 화가 올라올 때 90초를 참으라고 합니다. 90초. 1분 30초가 화가 피크로 쳤다가 이것이 내려가는 그런 정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90초 정도를 이제 시계를 보면서 참는 겁니다. 화가 올라오면 그 시간도 좀 길겠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초를 참으면은 어느 정도 조금은 괜찮다라고 해요. 어떤 분은 혀에다가 침을 모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난다. 막 이렇게 상대방하고 막 얘기할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막 부부가 막 격양돼서 올라올 때에 떠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시구를 제가 봤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이탈리아판 포레스트 검프 해가지고 나옵니다. 한 남자가 산 마리노에서 밀라노 북부까지 걸어서 420km를 걸어가지고 9일 동안 걸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산 마리노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420km를 걸어갔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먼저 걸어간 거죠. 왜 걸어가느냐 봤더니 부부싸움 하다가 마음에 절망감이 들어가지고 무작정 나와가지고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판 포레스트 검프라라고 이렇게 나온 게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420km. 그 동안에 분을 삭혔을 뿐만 아니라 인생도 생각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잘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는 것보다는 그 순간을 참고 멀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분을 참게 되면은 후회할 일도 없고 그 순간을 잘 넘기면은 타인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분노가 쌓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인데 그 가운데에 약 40%에 해당되는 그 시가 탄식시라고 해요. 탄식시.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놓고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놓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럴 정도의 민망한 내용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저주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놓는 것은 허용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요. 제가 듣기에도 불편한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것은 허용을 하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해요. 형제에게는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쏟아놓는 것은 내가 그것은 허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분노의 마음을 쏟아놓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뢰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다 보면은 어지간한 것들, 그냥 웬만한 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웬만한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잡아서 오래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을 풀었던 마음이 도끼도 사라지고 또 얼굴의 그런 모든 것들이 독 있는 얼굴이 이렇게 변하여서 빛나는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분노하는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의 마음을 해결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시죠. 분노가 많은 사회, 분노가 많은 세상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화평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을 내게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 가운데에서 평안과 또 평강과 온유함과 화평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얻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